우리가 지나간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중요했던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념일을 만듭니다. 왜 기념일을 만드는가 하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념일을 만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중요한 일의 의미를 되새김질해서 오늘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러하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개인적으로 시험에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던 때가 정말 내 일생일대의 벅찬 감동의 순간이었다면 그때를 잘 기억해서 또 다음에 그런 시험을 볼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잘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꼭 좋은 일만 기념하는 것보다도 과거에 내가 시험에 크게 실패한 일이 있다면 그거를 자기 기념일로 삼아도 좋아요. 내가 꼭 원했던 일인데 시험에 실패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실패했을까? 그거를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진단을 하고 그러면은 또 자기가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기념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좋은 일만 기념한다는 것보다는 과거에 아주 안 좋은 일도 사실은 기념을 해야 미래의 발전이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이제 기념할 날을 정할 때 법률로 정하는 국경일 그런 걸 만들 때 국가가 과거에 좋았던 일을 기념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아주 비극적인 일을 당했던 국치일에 대해서도 사실은 기념일을 만들어서 왜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되짚어 봐야 다음에 또다시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경일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면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는 이제 3.1절 같은 경우에 나라를 잃었던 상태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한 그런 이제 의미로서 가치가 물론 있고 또 8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이 됐으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헌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으니까 아주 의미도 있고 개천절은 아리송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이런 일을 기초로 나라가 그렇게 열린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 국가로서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한글날은 그 언어 사용에 있어서 자기 나라 글을 가진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국경일로 정해야 될 날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1910년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한일 그 병합이 된 그런 날을 국가 기념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조선이 망했는가? 왜 조선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는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야 다음에 국가의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혹시라도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것을 잘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왜 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이 없으니까 그냥 3.1 운동 정도로 광복절을 가지고 그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우리 그래도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조선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과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가장 가까운 우리의 역사였던 조선의 망국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더 발전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런 거 찾아보니까 책이 거의 없어요. 겨우 찾아낸 게 한 2권 정도. 그리고 한 권 안에 한 장으로 있는 것들은 본 적은 있지만은, 그게 최근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날인데, 사실은 그에 대한 연구서들이 10건이고 100건이고 1000건이고 쏟아져 나와야 그게 아주 앞으로 이 나라가 튼튼하게 되는데 굉장한 역사의 교훈을 얻을 텐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6.25 전쟁, 이 6.25를 국가 기념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가장 망하고, 아니 죽느냐 사느냐의 이런 결정적인 전쟁은 앞으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전쟁 없는 역사가 어떤 역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대비한다는 면에서는 그런 거를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충분히 연구를 하고 온 국민이 절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 국민으로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국방과 안보에 대한 의식을 많이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한글날이 좋긴 하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글날 빼고 그런 날을 차라리 국가 기념일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독특한 성경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한 날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나라가 망한 날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의 날, 유다 멸망의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념일로 만들었어요. 그 기념일에 부르는 노래가 이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나라가 망한 날을 기념일로 만들어서 그 나라가 망한 날이 돌아오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서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라가 망한 원인이 뭔지, 망한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시예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 애가서라는 거예요. 이게 시 5편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5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이 시 하나예요. 그러니까 망국에 대한 애탄의 시, 국망시가 5편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라는 성경책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이 주제가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남유다 왕국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제로 한 것인데, 이 주제로 이 시를 썼는데 그 형태가 아주 독특해요. 아주 독특해요. 이 형식 자체가, 형태 자체가. 어느 정도 독특한가 하면 한번 볼까요? 1장을 한번 봅시다. 몇 절까지 되어 있나요? 1장 22절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2장을 봅시다. 몇 절로 되어 있어요? 22절.
그 다음에 3장은 몇 절로 되어 있어요? 66절. 그럼 4장은 22절, 5장은 22절. 그러니까 이제 4개의 장이 22절로 끝나고 한 장이 66절인데 66절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2가 3번 이제 더해지면 66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레미야 에가서는 각 시, 각 장마다 몇 절로 끝나요? 22절, 22절로 끝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끝났는가 하면 이게 알파벳이에요. 히브리의 알파벳은 22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한 절에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은 1절은 가로부터 시작하고 2절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3절은 다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쭉 순서대로 그렇게 만든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철두철미하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1장부터 4장까지는 매 이제 이 장이 그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고 사실 5장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절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와 같이 22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어쨌든 알파벳 시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히브리어 알파벳의 22자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박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게 이제 한 절이 한 연이에요. 시는 이제 단락을 구분 짓는 그 범위를 한 연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은 22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연에 한 줄씩을 행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1절 1년에는 3개의 행으로 배치가 돼요. 어디까지가 이제 한 행인가 하면 봐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지금 앉았나. 이게 한 행이에요. 1행. 그다음 2행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고 2행. 3행은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한 자가 되고 전부 다 매절마다 3행씩 3행씩 3행씩으로 정교한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2장도 그래요. 그런데 이 3장에는 왜 66절이 되었는가 하니까 아까 보았던 1, 2장에는 한 절 앞에만 이제 알파벳을 집어넣어 가지고 순서로 짜는데 3장에는 아예 1절도 2절도 3절 매 절마다 알파벳을 넣어요. 그런 쉽게 말하면 1절에도 가로 시작하고 2절도 가로 시작하고 3절도 가로 시작하고 4절은 나로 5절도 나로 6절도 나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알파벳 22개 글자 가지고 한 알파벳당 3절씩 해서 매 절마다 알파벳을 넣어서 66개가 된 거예요. 더 알파벳을 많이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4장 같은 경우에는 3행이 아니고 이거 좀 짧죠? 딱 보니까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요건 2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매 절마다 한 연에 2행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구절이 22개인 것으로 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절마다 알파벳 하나씩 넣어가지고 했다는 걸 대충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5장은 알파벳을 안 넣었어요. 안 넣는데 이렇게 그냥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22줄로 만들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렇게 시를 쓸 때 좀 자유시처럼 자유롭게 쓰지를 않고 이랬었는가? 실제로 지금 이 다루는 주제 자체가 예루살렘의 멸망, 나라의 멸망을 다루는 주제로 시를 쓴다 그러면 마음속에 슬픔과 어찌 보면 울분과 한탄과 피해가
가득 찼을 텐데 이런 가득 찬 감정을 토로하면서 왜 이렇게 정교한 그런 알파벳에서 베일을 통해서 시를 썼겠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억을 위해서예요. 중요한 것만큼이나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소한 것들이야 잊어버려도 별 지장이 없는데, 나라가 망한 것은 한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한 나라가 건국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나라가 망한 역사는 나라가 건국된 역사와 동등하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부 다 암기하고 기억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아주 알파벳 순서대로 함으로써 훨씬 더 이제 기억하기 좋잖아요. 가 해가지고 외우고 나 해가지고 외우면 암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돕기 위한 것인데, 기억을 돕는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지금 봐서 알겠지만은 알파벳도 집어넣고 행의 배열도 그렇고 신데 마치 건축물을 조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짜임새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거나 어떠한 뒤죽박죽 전후 순서도 없이 그렇게 그런 사건들을 기억할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망한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면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야말로 뿌리까지 캐들고 들어가서 왜 나라가 망하가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진단이 없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망한 나라를 재건해서 바른 나라로 건설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도 설금설금 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충대충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나라에 대해서 아주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다루어야 될 문제예요. 아주 중요하게 쓰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지금 감정이 너무 앞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최고의 감정이 지금 차오를 때예요. 그 어떤 사건보다도. 그런데 이 감정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쏟아져 나오는 감정을 내지르게 되면은 그거는 사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아주 냉철하게 이성을 버려서 아주 냉철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감정에 솟구친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흐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는 감정이 북타오도 엄청난 끓어오르고 있지만은 이것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직시하고 그렇게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가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쓰는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나라가 망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왜 망했는가에 대한 망국의 원인에 대한 이유,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그친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죠. 그냥 나라가 망했는데 망한 이유만 알고 끝낸다 그러면 그건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망한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가 될 건지에 대한 미래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기대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주제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한 장씩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 전체 5개의 시가 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의 매장마다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 5개의 시 전체를 통틀어서 이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시간이 좀 되는 대로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선 제일 처음이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고 난 이후에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한번 우선 1장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보니까 여기에 반전이 있죠. 대조가 있어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평범한 연속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나라 망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그리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나라가 망하기 이전과 망한 이후는 천지차이예요. 낮과 밤처럼 아주 뚜렷한 차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라의 어려움이 조금 더 발생한다,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명백하게 뚜렷하게 큰 차이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대꾸를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국가는 어느 국가든지 간에 백성들이 많기를 바라죠. 백성들이 자식 낳지 않게 해가지고 인구수를 줄여서 망하게 하는 나라는 없죠. 될 수 있으면 나라가 강하고 부유하게 되려 그러면 백성이 적은 것보다는 많아야 되니까, 그게 나라의 영광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하잖아요. 많던 백성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많이 죽게 돼요. 안 죽은 사람은 포로로 붙잡아가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망하고 뒤에 그 나라의 꼴은, 형편은, 특히 고대 사회의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 인구수가 급격하게 그냥 그렇게 줄어버리고 말겠죠. 그 다음에도 그런 비슷한 대조인데,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또 부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또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엔 나라가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하게 되면은 한때는 강대했던 자도 그렇게 비참하게 되고, 한때는 공주와 같은 신분을 누렸어도 그냥 노예처럼 강제 노동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책에 보게 되면 한 나라가 망했을 때 이런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경험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였건 그렇게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풀어서 설명했다고 보면 돼요.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됐다.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물밖에 남는 게 없겠죠. 거기다가 이제 친구들이 다 그렇게 떠나고 죽고 잡혀가고 하니까 남아 있다 할지라도 외로울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시국이 어려울수록 그렇게 배신자들도 속출하는 법이니까 아주 고통스럽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다. 뭐 이것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나라가 전쟁에 지잖아요. 전쟁이 졌기 때문에 더 잘해줄 게 이런 나라는 없어요. 고대 사회에는 철저하게 파괴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서 노예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유다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4절 봅시다.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여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 그러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고 성문들이 적막해. 무슨 소린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거리마다 사람들이 왕래하기 위해서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인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성문에 드는 사람이 없고 길거리에는 사람 구경하기 어렵고. 왜 그런가? 여기에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고대의 이 도시는 정말 명절만 되면은, 유월절이건 오순절이건 장막절이건 명절만 되면은 전국에 흩어진 유대의 남자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도시는, 성문은 활짝 열리고 예루살렘 길거리마다 사람들로 넘쳐나는 예배 드리는 소리로, 찬양 드리는 소리로, 기도 드리는 소리로 그렇게 가득 찬 그런 도시였는데, 전쟁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버리고 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니까 더 이상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 제사 드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거리도 한적하게 바뀌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됐습니다. 원래는 이 유다 나라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 통치해야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도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고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버리는, 적들의 손에 나라가 통치되는 그런 일을 맡고 있다. 당연하죠. 나라가 망하게 되면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할 수가 없죠. 나라가 망했는데, 주권을 잃어버렸는데,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외국인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6절 봅시다. 시작.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야.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이게 나라가 망할 때 벌어지는 일들인데, 사실은 나라가 아주 강성하고 튼튼할 때는 그 외국의 적들이 치들어올 때 지도자들이, 고대 사회는 주로 왕국이니까 왕과 국가의 지도층들이 아주 분기탱천해서 용감하게 맞서서 싸우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그리고 국민들을 독려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이렇게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어느 나라 날 것 없이 사실은 그 꼭대기부터 지도자들부터 지 살 길 바빠 가지고 도망치기 바쁘게 되어버려요. 그냥 나 살려라 하고 그렇게 도망치지만 대부분 또 다 잡혀 죽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다 이제 나라 지켜야 될 그런 지도자들도 도망을 치고 국민들도 적들의 손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것은 조롱받는 것밖에 없어요. 힘이 없이 비참하게 그렇게 나라 잃어버린 백성의 수모를 겪게 된다. 이것은 고대 유다 왕국이 겪었던 국가가 멸망했을 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200여 개의 지구촌에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나라들이 있지만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항상 나라의 수가 항상 이렇게 200여 개였다가 망하는 일이 없이 유지된 게 아니고 수만 개의 나라들이 수천 개의 나라로, 수천 개의 나라들이 수백 개의 나라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냥 역사는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망하는 흥망성쇠의 역사가 인류 역사예요. 나라가 현재 있다고 해서 언제나 이 나라가 유지될 거라 그런 건 없어요. 언제든지 나라는 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그렇게 이제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70년 동안 우리는 국가의 위기를 여러 번 겪긴 했지만 나라가 아직 망한 건 아니니까 7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이 100년, 1000년 계속 유지되겠지. 그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예요. 얼마든지 나라들은 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망하게 되면 과거나 현재나 비참하게 된다. 현재의 여러 나라 망한 현재에도 그런 나라들도 있으니까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에가스는 나라가 멸망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나라가 망했는가? 한번 1장을 볼까요? 1장 한번 5절을 봅시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이유가 뭐예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랬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런 거죠? 그다음 8절을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망했다고요? 크게 범죄를 했기 때문이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국내적인 원인도 있고 국제적인 원인도 있고 내부적인 원인도 있고 외부적인 원인도 있고 같은 내부적인 원인이 돼도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에 대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런 원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신학적인 평가예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국가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 에가서를 노래한 이 사람들은 국가가 신정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정 국가가 망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원인을 정치적인 이유나 그런 경제적인 이유에서 지금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한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웃에 대한 죄, 이런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할 때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장해 줬는가 하니까 해가 뜨고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나라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는데, 물론 예수님 올 때 최후의 심판 때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지상의 나라들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 죄 때문이에요. 심각한 부정과 부패와 죄가 극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무너뜨려요. 왜냐? 이 나라의 죄악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죄의 속성은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도 물들이는, 전염시키는 결과가 생겨나게 됨으로써 방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이와 같은 나라가 부패가 거기에 달할 때, 부정과 불법이 거기에 달할 때,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안 가더라도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부정과 부패가 심하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도 가지 않고 역사의 한가운데서 그런 일을 벌이실 수도 있는가? 한번 4장에 가볼까요? 4장 6절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 요즘에 그 한 도시나 한 나라가 이런 윤리와 도덕의 타락과 부정과 불법이 극심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부패하고 가장 죄악이 관영했던 그에 대한 대명사가 소돔 고모라의 죄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그 죄가 하늘에 미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될 정도의 그 죄의 분량이 찼을 때, 모든 나라에 모든 시대에 그런 건 아니죠. 역사에 수많은 나라들이 명멸했지만은 모든 나라들이 소돔과 고모라 수준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법치가 잘 이루어져서 그 법에 따라서 신상필벌이 분명하게 이렇게 시행되는 나라들도 있는 거지, 모든 나라들이 나라만 세워지기만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필적할 정도로 이렇게 부정과 불의가 만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의 죄악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죄의 질과 양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절 한번 봅시다. 4장 13절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까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그런 주민들도 물론 죄를 짓고 부정부패를 일삼았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선지자라고 표현된, 제사장으로 표현된, 또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왕들로 표현된,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에요. 한 국가의 지도층이 죄를 짓건 국민이 죄를 짓건 죄는 죄예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누가 지은 죄가 더 무겁고 엄중한가 하니까 지도자가 지은 죄가 같은 죄를 지어도 훨씬 엄중한 거예요. 왜냐? 한 가정에 부모가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지으면 그 피해가 영향이 자식들에게 가죠. 부모가 밥을 먹듯이 거짓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들은 자녀들은 그 자식들도 커서 부모 못지않은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보다도 괜찮아, 네가 눈을 피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솔선수범하는 부모가 미치는 범인은 자식이지, 그 부모가 이웃집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이웃집의 자식들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도시의 시장이나 한 도의 도지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은 그 도시의 시민들과 그 도시의 도민들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하는 만연된 악습이 온 도시와 도에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왕과 대통령이 그렇게 죄를 만약에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 하면 그것은 한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똑같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가 처해 있는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그 영향력과 파급력과 그 처벌받아야 되는 평가는 훨씬 더 높은 것인데, 이 이스라엘이 지도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깨끗하고 준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백성들만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죄를 지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사실 잘 안 일어나요. 대개의 경우에 집안도 그렇지만은 한 나라도 상류층부터 사실은 부패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의 형편이 오히려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의 크기는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심했다,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나라가 망한 이유예요. 물론 이제 이때도 이스라엘 남유다의 정치적인 원인 분석할 수도 있고 경제할 수도 있겠지만은 신정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나라 흥망의 열쇠가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남유다는 실패했다.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자신이 그 왕이 나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2장 1절부터 볼까요? 2장에 와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여기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신다. 그 다음 3절 시작.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 맹렬하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 몇 구절만 읽었어요. 이제 이 전체 다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들은 한통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사실 들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설령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런 죄에 대해서 엄밀하게 재판의 결과로서 심판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왔다 할지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량이 부족하거나 해석이 잘못되게 되면은 제대로 심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과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심지어 바깥으로 한 행동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감추거나 피할 길은 없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신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죄를 그냥 지은 죄를 모르는 척하고 모를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안 죄를 그냥 처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겨주시지는 그럴 수가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눈을 속이거나 오리발을 내밀거나 하나님도 적당히 넘어가 주시겠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큰 착각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내가 명한 이 법을 어기는 죄를 지을 때는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나는 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죄를 참아 넘기지 못한다. 반드시 죄를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느냐? 최후의 심판 때예요.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 때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까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가장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안 봤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지, 또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죄를 짓거나, 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정확한 근거가 없을 때 얼마든지 핑계를 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행동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행동일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언제 가르쳐 줬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신정 국가를 만드실 때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준 이
법을 너희들이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이 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을 줄 텐데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집 안에 있어도 복을 주고 집 밖에 나갔을 때도 복을 주고 들판에 있을 때도 복을 주고 앉았을 때도 복을 주고 걸어갈 때도 복을 주고 하여튼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농사를 짓기만 하면은 아주 풍년이 되도록 복을 주겠고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철통방어를 해서 너희들이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너희 나라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준다. 반면에 만일 너희가 내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그렇게 지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겠다. 심판하겠다. 집 안에 있어도 벌을 받을 것이고 집 밖에 나가도 벌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을 거고 너희들이 적군의 손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생겨나게 될 거다. 그렇게 이미 다 신명기 28장에 계약 조건 가운데 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시행하신 거예요? 언약대로 실행하신 것이, 계약대로 실행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 조건에 명시된 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고 다른 나라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그렇지 않아요.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아담이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을 잘 지키면은 영생을 얻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말씀한 것이 전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애누리가 없어요. 죄를 지은 만큼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공의롭지, 죄를 엄청나게 지었는데 벌을 조금밖에 안 주거나 죄를 조금밖에 안 지었는데 형벌을 엄청나게 매기거나 그럼 불의한 게 되는 거예요. 저울에 올렸을 때 이 한쪽 저울에 지은 죄의 무게는 반대편 저울에 있는 형벌의 무게와 같아야 공의롭고 공정한 것이지, 지은 죄에 대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거나 적은 죄를 벌을 많이 주거나 거꾸로 많은 죄에 대해서, 무거운 죄에 대해서 가벼운 벌은 불의하고 부정의한 불공정한 일이므로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그걸 어떻게 했는가? 미래에 대한 무슨 기대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에요. 한번 3장에 가봅시다. 19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24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제 잘 보세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되었으면, 극심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렸으면은 사실 남는 거라고는 낙심과 절망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 상황 가운데 이 사실을 잘 겪어 난 다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니까 여기 보세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시는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구원하시는 자비롭고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궁하고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 엄청난 반전이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특정한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의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죄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구원시켜 주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은혜죠. 자비와 긍휼이죠. 원래는 그냥 죄값에 맞게끔 공의롭게 심판은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넘어서서 지은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다시금 놀라운 구원의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은혜와 사랑이 무궁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고도 감추기에 급급하고 또 발각되게 나면 발뺌하기에 급급하지만은, 신자들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심한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알지만, 이를 넘어서서 아는 것이 있는데, 사유하심이 있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롭고 인자와 긍휼이 무한한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자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알다가는 우리들은 그냥 좌절, 절망, 불안에 아무런 희망의 빛도 없이 살겠지만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성실하심이, 약속을 지키는데 끝까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 희망의 동아줄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내 희망의 동아줄이고 내 희망의 근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신자들은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가? 표현이 되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뭘 하게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 에가서의 마지막 구절을 봅시다. 5장 19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기도는 신자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신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한편으로서는 공의로워서 죄를 심판하신 분인도 알아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신앙이,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지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가서는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런 특징들과 멸망의 원인과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걸까요? 25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정확히 말하면 87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교회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인류의 축소판 같은 하나의 국가로서의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한 이것을 오늘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한 이중 국적자로서 이걸 적용해 볼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먼저 교회로서 이 사건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니까 거시적인 안목에서 구속사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먼 과거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죄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은 별개 사건이고, 또 이 예루살렘이 죄를 짓고 멸망한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긴 해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먼 미래를 전망해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최후의 심판관으로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때 예수님의 피 뿌림을 입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주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죄를 짓고 예수님 피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건을 동서고금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인간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살라고 정해준 이 법을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늘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 에덴 동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구속의 역사, 인류 역사 전체에 이렇게 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교회적인 차원, 기독교인으로서 말고 우리들은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는 나라의 국민이기도 해요. 그럴 때 그 국민으로서 이 나라 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사는 나라가 이왕이면 내가 국민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복을 바꿔서 더 도덕적으로나 법을 준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모든 것들이 더 부강하고 공정하고 더 평화로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바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현재 2019년 9월 현재 우리가 국민으로 있는, 시민으로 있는 대한민국은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두 종류의 이 나라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아주 뚜렷하게 갈려져서 아주 뚜렷한 나라가 어떻게 해야 좋은 나라이고 어떻게 해야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해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수만큼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것들을 공통분말을 종합하면 그게 흔히 말하는 이 국가에 대한 이념에 있어서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진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또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아주 분열된 시국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대한민국 70년의 역사에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고 난 다음에 북쪽 땅에는 38선 이북에는 소련군 연합군의 일원으로 소련군이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러 들어왔고 38선 이남에는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의 무장을 해제시킴으로써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나라가 두 통강이 나고 분단이 되었는데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인가에 대한 어떤 나라를 만들 건가에 대한 너무나 상반된 두 개의 이념이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뚜렷하게 이 한반도에 38선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정부가 들어선 형국이 된 거예요. 북쪽은 공산주의를 기초로 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죠.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다시 쉬운 말로 바꾸면 공산당 일당 독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국가에 살아있는 모든 국민들을 편을 일단 가르고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생산 모든 수단들을 다 국유화 공동수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국가가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나라를 국가의 기초로 삼은 이념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38선 이남에는 그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자유로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가장 기초로 하면서 국민들이, 개개인들이 주권을 투표로서 행사를 하고, 그리고 시장을 자유롭게 그렇게 열어서 마음껏 그렇게 사업을 하게 하는데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와 같은 이념을 나라의 기초로 하는,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남쪽에 있는 38선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북쪽에는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당 독재, 일당 독재는 조만간 1인 독재로 가는 그와 같은 바탕 속에서 국가가 모든 경제를 통제하는 계획 경제를, 통제 경제를 국가 경제 정책의 기초로 삼는 두 개의 나라가 70년 동안 사실 지금까지 뚜렷한 상반된 길을 마치 인류 역사 가운데 실험이라 하듯이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원래 이 38선 이남의 나라는 공산주의를 기초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초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죠. 알다시피 48년이 되기까지 미 군정 기간 동안에는 남쪽에도 남노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우파도 있었고, 박은영이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공산당 좌파도 있었고, 그 중간에 그렇게 좌든 우든 그것보다는 민족을 우선시하는 그렇게 중도파도 있었고, 이런 형국이 각각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38선 이남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나라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나라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국은 어느 시국인가니까 이 70년의 역사 가운데 약 한 60년 동안에는 이와 같은 우파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고, 이 남쪽에서도 한 13년 정도는 지금 좌파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형국에 이르렀는데, 지금 2019년 시점에서는 마치 다시금 1945년과 48년 사이의 혼란스러운 시국만큼이나 이 이념에 따라서 정권을 어느 정권이 잡느냐에 아주 기로에 서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른 것. 성경에는 어느 편을 지지하는 얘기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양심의 자유의 영역이 어떤 이념을 가진 그런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건 자유의 영역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만일 내 생각이 이런 좌파에 해당이 되는 이런 국가 이념이 나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현재의 2019년 이 9월의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 상태 자체가 지난 7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때다.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나, 그리고 국가의 북쪽의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국방과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나, 아니면 나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나, 아니면 내정에 있어서 지금이 절정의 시기다, 가장 좋은 나라의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현재의 이런 나라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힘을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이 대한민국의 내가 국민으로 있는 이 나라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원래 세워진 그런 나라의 설립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은 가장 위기의 상태에 온 것 같다. 외교이건 안보이건 경제이건 내치의 문제에 있어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온 것 같다 하면은 이 나라가 지금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바꾸는데 여러분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동안에 이 국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시국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정치가 나라의 방향을 결정짓는 마치 운전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은 하여튼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시기에 기독교인들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중대한 기로에 선 나라의 정치에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 권리고 의무예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그럼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정보들이 있지만은 현재의 상태를 가장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름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국선언서를 읽어보는 거예요. 7월 25일 날 부산, 울산, 경남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어요. 8월 11일에는 또 대구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8월 23일에는 또 호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어요. 8월 28일에는 외교관들 중에 또 일부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9월 5일 날에는 85개 대학에 있는 약 200명의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9월 11일에는 호남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시국선언을 또 발표했어요. 그리고 9월 17일 날에는 290여 개 대학에 있는 진현직 교수 거의 3,396명이 또 시국선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고 하는 별 출신들이 퇴역은 했지만은 또 시국선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을 했고 의사들도 시국선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정보를 몰랐거나 관심이 없더라도 이 시국선언문은 다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간단하게 구글에 들어가서 치면은 다 나오니까 그것을 읽으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한 1, 2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 한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니까 그 시국선언문들을 다 읽고서 무슨 내용이 공통점인지 차이점인지를 그렇게 분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시국선언문에 나온 내용들이 엉터리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는데 괜히 이렇게 나라가 아주 어지럽다든지 잘못 가고 있다든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고 하는 이 생각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 틀렸다. 지금 너무 좋은데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들면은 현재의 이 정권, 현 정권이 취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보내면서 현 정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정책을 더 밀어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힘을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국선언문을 읽었을 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지금 이 나라가 이 시국선언문에 나오는 내용을 내가 100% 다 동의는 안 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여기에 담긴 것처럼 염려가 되고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역시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이 되면 역시 발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어느 쪽으로 행동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양심의 자유예요. 그러나 이런 국가가 아주 중도한 기로에 있을 때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나라는 예수님 오시면 다 망해버릴 나라니까 나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나는 좌로 가면 좌 속에서 살고 우로 가면 우 속에서 살고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이 그래서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시민으로서는 내가 사는 나라인데 내가 사는 나라에 적어도 내가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참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이 문제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이런 시국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제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국민이기 이전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가치관이 생겼을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 땅에서 선교와 교육과 그리고 더 예배드리는 일과 더 교회답게 되는 일과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의 이념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건 없어요. 좌쪽의 이념도 절대적으로 기독교와 부합하는 것은 아니고 우파의 이념도 그게 절대적으로 100% 성경과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뭔가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래도 이 나라가 내가 시민으로 있을 때 어느 쪽의 이념을 바탕으로 건설되는 나라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점은 반드시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더 이 판단을 내리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판단 내리기로는 참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공부를 하느냐? 인류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할 절호의 기회예요. 인간들이 살아온 역사에 있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언제부터 생겼고 이런 이념을 가진 나라들의 족적은 지금 어떻게 흘러왔고 그리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들은 언제부터 역사 가운데 등장을 했고 그런 이념을 가진 나라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족적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할 아주 적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나라가 이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나라인데 어떤 정치 이념과 어떤 경제 이념이 사실은 그 국민들을 더 안전하고도 평화롭게 더 부유하게 더 많은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정치와 경제에 대한 전부를 공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뚜렷이 뭐가 서로 대조되는가 이 사회주의 이념과 이 자유주의 이념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슨 100년, 200년 걸리지 않아요. 관심 가지고 한 일주일만 하면은 대략적인 핵심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 정보들이 널려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는지 건국된 이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더 대한민국 국민인 나와 다른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건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우파 성향을 가진 대한민국의 역사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보고서 그렇게 비교를 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 것을
적용할 때 그동안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둘 다 우리들은 잘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은 모두 다 깨어나야 될 때, 그리고 분별해야 될 때, 그리고 행동해야 될 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적용을 해보자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어려울 때 처할 때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없고 잘 지키고 있고 잘 살려고 하고 있는데도 자꾸 내게 어려움이 닥치는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의로운 고난이라는 건데,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어기고 있고 오히려 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하는데도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건 말고 내가 명백하게 내가 아는 죄를 지었어요. 이건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 지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을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 지금 내가 뭔가 공경과 어려움에 있을 때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죄 지은 일이 없고 현재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적인 삶 안 살았는데도 어려우면 변장된 축복의 기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숙시 기간. 그러나 여러분이 명백하게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토설하지 아니한 죄 때문에 가책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이 징계를 받고 있으면 이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초리를 든 때예요. 이럴 때는 바로 오늘 에가서에 나오는 이 시인과 같이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고쳐주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저를 바꾸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절호의 찬스예요. 희망이 있어요. 지금 내가 비록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희망의 끈과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성실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큰 신보가 오는 때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가 주는 이런 망국의 정상과 원인과 대책에 대한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이 되고, 이를 떠나 한 개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귀중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바른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